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석 연휴 가운데, 설 연휴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과 하루하루 새벽을 깨우게 하신 거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언제나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언제나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지 일상 가운데 속에서 다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휴 기간 동안에 아버지 방송실을 섬기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주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준우 형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의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의 일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는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자현 권사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언제나 찬양이 연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쁜 일들 많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안 권사님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곳을 향하고 있을 텐데 오는 길도 안전하게 잘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또 피곤한 육신들이 잘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쑥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시편 36편과 37편 말씀을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소원으로 곧장 달려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소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곧장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직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이 4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표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엇인가를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성도들은 그저 고난과 수고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져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기가 생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어디에 기쁨을 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 악인들처럼 내 손에 뭔가를 가득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자체를 기쁨의 원천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하냐? 너는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하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내게 있는가? 이 고백이 있어야 악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적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하나님 외에 또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더 이상 만족이 안 됩니다. 마치 뭔가가 계속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막 했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이 되었어요. 아기를 기다리다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 아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 배우자가 나한테 뭘 안 해주기 때문에 불행해하고 뭘 해주기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그 가운데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해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막 흔들려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윗은 말합니까? 네 기쁨의 원천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말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이 죄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린 일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샘입니다. 샘,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기쁨이 그분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어떤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정말 견고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쉽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었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니 그분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나는 요즘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더해지기 전까지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자체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급해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단지 이 세상에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락,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 위에 더해지는 감격, 우리는 이것까지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의 그 희락과 감격은 내 앞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래도 견고하게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설령 내 믿음과 내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순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소유,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미천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의 분깃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업으로. 물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는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주시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그 어떤 땅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주셨지요?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주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의 분깃이다. 너희에게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게 너희들의 가장 큰 재산이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넘어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분깃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분깃이라고 하는 것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하나님 자체를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랬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어저께 설 명절을 맞아서 온 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말 하나하나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 속에 핵심은 그거였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따로 떼어놓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시고 이 세상들이 다 원하는 땅을 분깃으로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너희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충분자라는 것, 우리는 그걸 믿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고 그분 한 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뭔가를 덜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더 가졌다고 자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다. 그 주님 한 분을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을 우리는 더 못 가져서 안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무리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더 필요한 거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것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이 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 성도인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로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것들을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의 소유를 부러워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보다 못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우리는 애쓰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내 앞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힘들어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쏙 들어가 내 힘든 마음을 함께 다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감격의 고백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적 혹시 없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이 새롭게 믿어지면서 오히려 그 악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만족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진 것을 소유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이 빈곤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니까 그 하나님도 너무나 흡족해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복은요, 언제나 간접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잊지 마시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다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달려들어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나를 기쁘게 해주셔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내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속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요. 그럼 그분이 내 필요를 더해 주세요. 이게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걸 이루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식, 그게 바로 성도들이 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간접적인 복입니다. 내가 직접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럼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곧장 달려들지 않는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내가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곧장 달려가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날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내 필요에 중심을 두고 내 소원에 중심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거야. 계속해서 실족하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만 중심을 딱 두게 되어지면 내 필요와 내 소원은 그분이 이루어 주실 터인데 우리는 여기에 달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연약함이 생긴 것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을 살다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누리는 기쁨이 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아서 누리는 거, 이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 스스로 취하려고 하니까 받아서 누린다는 게 뭔지를 모르지요. 아닙니다. 간접적인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희락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려 하고, 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을 두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목회를 잘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큰 성전을 세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제 주관심사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일이 분별이 되기만 하면 그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거 하나 믿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고 어떤 것들은 너무나 시급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으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1번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네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분별만 되었으면 거기에 내 모든 것 다 쏟아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잘됨과 부요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시기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의 복입니다. 절대로 내 모든 필요와 소원을 내 삶의 1번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 땅을 살아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나 무엇과도 하나님 바꾸지 않겠다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을 분깃으로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부요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부러워할 때가 많은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고 분명히 믿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해준다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 가슴에 딱 새겨놓고 이 땅 가운데 속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